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은 온갖 위험과 질병과 죄와 사망이 무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정글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즐거움이 와도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1시간 전에 왔던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물론 고통이 와도 쉼없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왔다가 또 잠시 또 괜찮다가 또 고통이 왔다가 괜찮다가 이렇게 기쁨과 걱정과 두려움 또다시 근심이 찾아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건강 면에서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 몸에서 어떤 질병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었는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열심히 먹을 것을 일구어 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육지에는 엉겅퀴는 다 가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캐려면 가시에 찔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동물이 바로 새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나무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드는 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새는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하나로마트 가다 보니까 그 지붕 위에 제비가 집을 한 3군데를 지었더라고요. 육지에서 보면 참 그 정감 있는 새집인데 거기에 새끼들이 5마리가 있는데 입을 다 벌리고 있어요. 어미를 기다리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새들은 저 제비는 어떻게 살아갈까? 추운 겨울날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웅크리고 있는 새를 보면 또 생각합니다. 저 새는 춥고 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낙심천만이 되어서 고민하고 있는 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융자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 자녀들 학자금, 학원비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루 또는 한 달 한 달 우리 앞에 다가오고 갚아야 할 고지서 비용들 때로는 예기치 않게 이렇게 저렇게 터지는 일들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들어가는 목돈 그런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결을 세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처럼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씀들은 한두 번 듣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걱정과 금신과 염려로 살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어차피 사는 거 내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수준을 넘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한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럴 때 문제 없어,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가지껏 이판사판인데 다 망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신뢰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크리스마스 날 눈 감고 있으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놓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건 공상이죠. 믿음은 내 속에 있는 확신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가 가진 믿음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체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실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존재해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고 살아계신 인격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은 공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광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시큰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불안해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삐지신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존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광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에 하나님이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움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뜨거우면 생명을 바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세계사회에서 유례 없는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이 때로는 독약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울 때는 이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라고 느끼다가 또 내가 차가워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휘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은 광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광신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보면 마치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들의 믿음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냐 가정이냐 이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이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과연 믿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무조건 벼랑 끝에 세우시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라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유명한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분은 타락하고 있는 네덜란드 교회와 싸우고 있던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의 도약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도약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무조건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약하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맹목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200년이 지난 지금도 21세기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뜨겁고 열광적이고 광신적이고 더 나아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도약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시죠. 믿음은 빛 가운데에서 걷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이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물질의 벼랑.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물질이 하나도 없는 벼랑 끝에 서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의 벼랑, 학업의 벼랑, 채무의 벼랑, 건강의 벼랑, 연약함의 벼랑, 이혼의 벼랑. 살다 보니까 이혼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패의 벼랑, 침체의 벼랑, 절망의 벼랑, 좌절의 벼랑, 고독의 벼랑, 외로움의 벼랑, 죄의 벼랑, 상실의 벼랑, 천재지변의 벼랑, 죽음의 벼랑, 세월의 벼랑, 무수히 많은 벼랑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벼랑 끝에 서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눈물나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당신의 자녀가 거기 서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곳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벼랑 끝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벼랑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벼랑 끝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벼랑 끝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새가 있더라고요. 어미는 다 커가지고 이제 날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새는 그 어미를 따라서 벼랑 끝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저 새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새가 바위에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결국 바다 끝에 떨어지는데 이 새가 살아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동물학자들이 보니까 이 새는요, 이 몸이 마치 고무풍선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새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도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날은 우리에게 하늘로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75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 25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99세가 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태가 말라버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는 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고 얼마나 멋진 아브라함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벼랑 끝에서 웃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선수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요기 베라입니다. 요기라는 말은 우리가 요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가하는 사람을 요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가는 힌두교에서 수련하는 수련의 방법입니다. 요기라는 말은 그 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너는 요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 야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것들이 깃들여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포수였는데요. 그가 1965년에
그가 친 그 야구의 타율이 2할 9푼 7리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야구는 공 3개, 10개 중에 3개만 쳐도, 공 3개 중에 1개만 쳐도 이 사람은 수백억을 벌을 수 있는 선수가 됩니다. 야, 셋 중에 하나 못 칠까? 공 10개 중에 3개 못 칠까? 못 칩니다. 못 치는 선수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 요기 베라는 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율이 2할 9푼 7리예요. 안타를 2342개를 쳤습니다. 홈런은 25개를 쳤어요. 그래서 1965년 내셔널 리그에서 골든 글러브를 받았고 1971년에 MVP가 됐습니다. 그가 12년이 지난 1997년 타율이 2할 7푼 8리입니다. 대단합니다. 안타를 1981개를 쳤고요. 홈런을 242개를 쳤고요. 그리고 1971년에 NLCS에서 MVP를 받았고 내셔널 리그의 골든 글러브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영어로는 It's not over until it's over라는 뜻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들어보셨죠? 성경의 말씀에 비하면 요기베라의 말은요 대단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체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말씀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요기베라는 자신의 야구 인생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설 때에도 결국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위대한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